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면서 해답을 주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으로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해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해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 오늘 삼부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 행동에 관한 배경까지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민첩하게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민첩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께 해답을 얻는 시간인 것을 믿고 민첩하게 예배에 오셨다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단어를 좀 구별해야 돼. 여러분, 재미와 기쁨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찬양할 때도 기쁨이 드러나요. 잘못 생각하면 재미로 예배할까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재미로 찬양합니까? 재미없으면 사람들은 안 합니다. 재미없는 걸 왜 하느냐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재미가 아닌 기쁨입니다. 민첩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미 하나님이 예배에 해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해답을 주시는데 도대체 근거가 뭘까요? 해답을 주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해답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오늘 좀 기억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탄생 기념일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믿음 좋은 몇 사람이 교회를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을 때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탄생 기념일인 성령 강림 주일에 반드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기억해야 돼요. 오순절 많이 어렵습니까 혹시? 우리가 한자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섯 오 열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며칠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지요?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순절이 첫 수학의 절기였던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첫 수학의 절기 오순절을 다른 표현으로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가 과연 어떤 날이냐?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축제 현장에 가서 노래 빠진 거 보셨나요? 그런데 축제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와 축제의 날인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 찬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를 신약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가 계승을 받았느냐? 주일로 계승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일은 축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축제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쁨이 충만해져서 해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축제의 날로 기억하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은 첫 수확의 절기요 칠칠절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제의 날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킨 것은 새로운 시대가 교회를 통해서 열리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어디를 통해서 열렸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경신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그 어떤 유력한 사람들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거든요. 아멘도 잘 안 하시기로 결정하고 오셨나 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얻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탄생 기념일인 성령 감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탄생시킨 성령은 도대체 누구이실까? 그리고 성령은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명확하게 이해합시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어떨 땐 예배 부름에 하나님 하고 부르더니 어떨 땐 예수님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성령님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추스려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처럼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불러도 하나님 전부이십니다. 성령님 불러도 하나님 전부이십니다. 그러나 삼위 중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 하나님을 전부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을 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표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를 어떻게 좀 설명해 볼까?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물량적인 도구를 끌어다가 설명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될 분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과연 손님의 자격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주인의 자격으로 모시고 있느냐? 주인의 자격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거든요. 과연 성경은 성령을 어떤 의미로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구약의 원문이 달라요.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의미가 바람 그리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혹시? 안 보이지요?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현상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람의 의미가 있고 영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은요, 아무도 사람이 임으로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멈추게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처럼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신교회처럼 잘 가르치는 교회에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날로 구별된 주일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잘못 생각하지요. 교회가 공적인 예배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 생명을 걸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 좋은 몇 사람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새벽에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을 좀 더 우리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새벽부터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져요. 그렇구나. 새벽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경신교회 왔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가끔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몰랐다 이제 깨달으신대요. 교회가 공적인 예배를 세울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점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증거하도록 해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 성령의 통제권 안에 머무르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머무르고 있다.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중심으로 예배하는 3부 예배 모든 예배자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성령하면 아직도 조금 어려울지 몰라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시키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온통 성령을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성령은요 우리의 영적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 삶에 대해서 해답을 못 얻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영적인 삶이요 영적인 활동으로 전환된 구체적인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전까지 여러분이 어떤 일에 피곤하고 어떤 일에 힘들었어도 영적인 삶, 영적인 활동으로 전환되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일에 해답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하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을 주는 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후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들은 결탄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을 안다면 명확하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좀 정의해 보았습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보시죠. 성령은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성령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성령,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예배를 기다리는 가슴이 뛰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버거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이미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해답을 주실까?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해답으로 명확하게 주십니다. 예수는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구원을 베풀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자라는 의미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예수는 저주할 자가 아니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이름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 참 매력 있는 일입니다. 영어권에 살다 보면요, 가서 어우러 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땡큐만 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I am sorry, I am so sorry, 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 모든 것이 good, very good, 다 좋은 것 같아요. 영어가 좀 익숙해지면 욕설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제가 경험한 바로 가장 거칠고 험하게 들려와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를 영어로 음력하면 지저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짜증을 부리면서 지저스, 아이 세상에 온갖 투정을 부리면서 지저스. 제가 좀 점잖게 번역해 볼게요. 그럴 때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이 지저스, 제기를 내가 점잖게 번역해서 그래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행이라도 우리가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의 이름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임을 일평생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지요.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성령으로 말하지 못할 때 사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낭망에 있는 자들에겐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말로 사용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능력이 임하여 해결을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숨도 쉬지 마세요. 신세 한탄도 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주가 되신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듣잖아요. 꼼짝 못해요. 영국에서 Jesus is God, 혹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공태적인 영어 표기는 Lord이에요. Jesus is Lord.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대신에 노드라고 쓸 때는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겐 성령께서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해답을 받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인가?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분들이요 가끔씩 초보적인 질문해요. 나도 좀 성령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각자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한 줄 믿는 믿음에 관한 것이 어떻게 내게 임한 성령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유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유익,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3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예배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주변이 공동의 유익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에게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의 주변이 공동의 유익이 침해를 받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온통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은 다른 곳에 있거나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들을 잊고 산 채 내 나름대로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보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게 되니까 요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눈물의 기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도 매 순간이 눈물 기도예요.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 뭐 직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할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곧 이 시대가 좀 진정되기를 간구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연약해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외에 마치 이 모든 것이 변명거리가 되어서 영적인 활동 자체를 포기해버린 채 해답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중심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모범적인 교회가 무려 30%가 된다고 하는 통계를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자존감 갖고 계시지요? 경신교회는 그래도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이 해답을 주심을 간구하면서 예배 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게 필요하냐? 공동의 유익을 위해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활동,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하면 세상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성령의 임하신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에게 성령이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소홀하지 마세요. 혹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영적인 활동인 공동의 유익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일들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확산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과연 어떻게 임재하셨는가를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해요.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그리고 직분도 여러 가지라고 해요. 또 사역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은 같은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시오. 주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따로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단어 하나, 은사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에게 공동의 유익을 끼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성경의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세상이 얼마나 많이 모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의미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직분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몫을 맡겨두셨는데 이것을 감당하는 작은 일, 사역처럼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자, 직분도 사역도 섬김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 다 모두가 은사, 직분, 사역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참 답답할 때 기도하다 보면요, 나는 전혀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새침대는 분들이 좀 있을까 염려스러워요.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우리 각자가 예외 없이 받은 은사, 직분 또 맡은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바탕과 이끌어주는 중요한 행동에 관한 지침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신바람 나게 할 것이니라 소울 톤으로 대답해 보세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신바람 난 표현이 전혀 아니네. 마지막 기회를 표해야겠습니다.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신바람 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중요해요. 영어 성경 NIV 번역본이 너무 번역을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신바람 나게 예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신바람이 나요. 찬양을 할 때 말이에요, 신바람 나게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해답을 못 얻은 자들에게 무슨 신바람이 있겠어요. 신바람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총체적으로 도장을 꽝 하고 찍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어떤 사람이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신령한 언어인 방언을 하니까 이 방언은 남이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하는 은사까지 고린도 교회에 줬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은사를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바람 나게 우리가 어떻게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바람 나야죠. 신바람 나야죠.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로마 교회에 주셨던 그 믿음의 원형들이 이제는 광주광역시에 세워진 경신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성령은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길 수가 없죠. 부인할 수가 없죠.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은사로 광주극동방송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설교 방송도 있지만 생방송을 함께 진행하는 데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금요일도 사랑의 뜨라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막 밀려와요. 지난 금요일에는 성경 퀴즈와 함께 더불어 맨 마지막에는 찬송가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어떤 믿음의 바탕이 있느냐, 배경을 소개하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리고 해답을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찬송가가 에덴의 동생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찬송가 557장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이무경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냥 쓰신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일어난 성령께서 해답을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쓴 찬송시입니다. 이무경 목사님이 198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하고 났더니 곧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전적으로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건강하던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이 어느 날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더래요. 그러니 며칠 뒤에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질병이 그 딸에게 있음을 의학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아이가 멀쩡하게 활동하던 아이가 못 일어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딸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가족들에게 늘 습관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가족의 의료보험은 하나님께 들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정작 딸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가족이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희 가족이 가진 돈이 얼마냐? 그 감동을 받고 가족들이 동전까지 다 모아보았대요. 46,500원. 여러분은 요즘 어린아이들도 몇십만 원씩 갖고 있을걸요 아마? 가족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가정에 46,500원이 전부예요. 46,500원을 주일에 과부가 두 렙돈, 자신이 가진 전부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모두 다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 보니까요, 그 딸아이가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더래요. 할렐루야! 학교 갈 채비를 다 하고 학교에 가더래요. 할렐루야! 뭘 얘기할까요? 성령은 해답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또 못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에 갇혀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완고한 고집입니다. 저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경신교회가 설립될 때 16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같겠습니까? 그 사람은 후패한데 확신이 하나 있어요. 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활동력을 더 키워주시게 할 것을 믿는 확신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어쩔 때는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목이 꽉 잠기는 때가 있어요. 아니, 멀쩡했어요 밤까지. 그런데 기도하면 다 잊어버리게 해요. 일부 예배도 끝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목이 좀 잠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잊어버려요.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통제하고, 그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찬송가 557장 가사 중에 2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잡한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눈물로 해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려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붙들려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민첩한 행동으로 나오면서 세상까지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산재에 있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성령은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평생 동안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